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인제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첫눈이 내는 거 보셨죠? 이제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을을 여러분 어떻게 떠나보내고 계십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으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이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을 주었던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을을 생각하며 이런 시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이 가을, 그 가을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인생의 중년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이 젊은 시절이라면 이제 가을, 중년을 맞이하여서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는지 말할 수 있을 그런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저항을 하다가 옥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사랑하며 아름다우며 부끄러움이 없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제 가슴에 콕 박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제 저도 인생의 가을을 한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얼만큼 열매를 맺을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이런 마음을 아마 들으시고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인생의 가을이 뭡니까? 이제 황혼도 지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바로 내일 모레인데 무슨 인생의 가을 찾습니까? 지금 지나온 인생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가을이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을, 겨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가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는 이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만 후회한다고 말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노력할 것이고 내일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결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새롭게 된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젊었을 때 만날 걸. 왜 그때는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 된 후회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을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오늘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한 자체를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지내며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도 당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을 만나서 그 민족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랬을 때 그 민족을 피해서 길을 연 그 길을 가기도 했었고요. 어떤 족속은 절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과 일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쟁도 겪고 고난도 겪으면서 점점 단단해지고요, 강해졌습니다. 믿음에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모압 족속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잔꾀를 부리고 또 고민하는 차에 그렇지, 당대의 유명한 주술가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구나. 그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토록 하자. 그래서 주술가인 이 발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가 연합한 미디안의 장로들을 이제 명령을 해서 이 발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발람을 데려오라고 이 신하들과 장로들을 보내는데 그때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점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구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치러 가거나 그 무당을 굿하려고 이제 초청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무당이 굿해주고 점을 쳐줍니까? 뭘 가져가죠? 그렇죠.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가져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복채를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이 발람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가 돈을 받으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겁니다. 엄청난 돈을 받으면 당연히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굿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발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은금을 다 발람에게 주나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발람이 이 발락의 그 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려고 합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죠. 모압 왕 발락은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달라. 계속 요청을 합니다. 하늘 수 없이 이 발람이 이 발락을 찾아가게 되죠. 모압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단을 쌓게 하고요, 제단을 쌓게 하고요, 거기다가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버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구나. 이 기쁜 마음으로 그 제사에 모압 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술가 발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여러분,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하신 것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그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합니다. 참으로 실수를 많이 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죠. 이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로망 롤랑은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있게 말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인간들의 실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뜻은 럼버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민수기를 베미르바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느냐? 민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실수를 범합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급기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물을 먹여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면서 지금 만나의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며 진영 맨 끝에 여호와의 불을 일으키셔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명이 원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고기는 그래도 고기 덩어리라도 얻어먹었는데 여기에서는 고기 한 점도 못 먹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여러분 메추라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워 먹어야 되죠. 너무나 탐욕스러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메추라기를 찢어서 생것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 개걸스럽게 먹고 그렇게 탐욕에 탐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입이 씹혀가지고 이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다 삼켜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과 탐심으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그들이 탐욕의 무덤 가운데 거했다. 그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고 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가운데서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마음을 결코 변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실까요? 허물을 보면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 지적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못할까, 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그 자녀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자꾸만 허물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사실 그 사람의 좋은 면, 진면목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로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전제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허물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허물도 있고 또 감추어진 좋은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허물과 좋은 면, 감추어진 진면목을 함께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정말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만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께 나쁜 면만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좋은 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이제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좋은 면이 드러나고 그들의 진면목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영성 훈련을 광야에서 충실히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성도의 나쁜 면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술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술 먹고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때문에 미워도 보게 되고 사랑해도 보게 되고 싫어도 보게 되고,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짜증나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선한 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때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향한 축복,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실망도 하시고 화도 내십니다. 그렇게 벌도 주십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시지만,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